5. 하나님에 의한,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을 위한. 직업으로 하는 일은 사람들에게 그리 큰 일이 아닙니다. 글쎄, 정신에 비해 일이 너무 작게 느껴지는 것은 공장의 일관 작업대에서 일하는 노동자에게만 해당되는 말이 아닙니다. 당신도 내가 하는 일에 온통 정신을 쏟아붓는다면 금방 그만두고 싶을 것입니다. 그래서 감히 그렇게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 때문에 정신은 딴 데 둔 채 일하는 거죠. 내 정신은 내 일과 너무나 동떨어져 있는데 이를 수입원으로 생각하는 것만 제외하고는 이것은 정말 부조리한 것입니다. 28세인 펜실베니아의 작가 노라 와스는 건강 관련 서적을 출판하는 기관에서 일하고 있었다. 그녀는 일, working 이란 책을 쓰고 있는 스터즈 터클과 인터뷰를 하고 있었다. 터클은 여러 보통 사람들을 대상으로 자신이 하루 종일 하는 일이 무엇이고 그 일에 대해 어떻게 느끼고 있는지를 인터뷰하는 중이었다. 터클이 인터뷰를 진행하면서 발견한 것은 일이란 일용할 양식을 얻기 위해 애쓰며 매일의 의미를 추구하는 것이라는 사실이었다. 대부분의 사람은 마지못해 일을 하는 편과 그 일을 매우 싫어하는 편 사이에 어디엔가 위치해 있었다. 그러나 인터뷰에서 계속 반복된 주제는 어떤 의미를 추구하는 갈망이었다. 그것은 소명이 일과 직업에 선행하여 뒷받침해 줄 때에 충족될 수 있는 것이다. 노라 왓슨의 좌절감은 단지 그녀의 일 때문에 생긴 것만은 아니다. 그에 못지않게 자신의 경험과 아버지의 직업, 서부 펜실베니아의 작은 산동네에서 목사로 일하는 을 대비시킴으로 말미암은 것이었다. 그녀는 이렇게 설명했다. 우리 아버지는 목사였습니다. 나는 아버지가 하는 일을 좋아하진 않았지만 그 일은 아버지의 소명이었죠. 소명이란 게 긍정적인 요소였죠. 그냥 아침에 일어나 일하러 가서 출근부에 도장 찍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일은 아버지의 자기 고백이었습니다. 나도 내 일이 그렇게 되길 기대했습니다. 왓슨은 이상을 품고 시작했다. 일찍 일하러 가서 늦게까지 남아있고 주어진 과제마다 110%씩 일하고 더 많은 일거리를 요청하고. 그러나 그녀는 이렇게 말한다. 나는 곧 난파하여 항로에서 이탈한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나만큼이나 유능하고 생산성 있는 사람들도 그것이 무의미하다는 걸 깨달았고 그 결과 생산성이 줄어들었습니다. 결국 왓슨은 남이 하는 대로 따라했는데 놀랍게도 다음과 같은 발견을 했다. 놀랍고도 부조리한 사실이지만 내가 더 이상 일을 잘하려 하지 말아야겠다고 결심하자 사람들이 내 속에 있는 어떤 권위 같은 걸 알아채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나는 굉장히 잘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왓슨은 그처럼 냉소적인 값을 치르고 얻은 성공에 만족할 수 없었다. 그녀의 양심이 한쪽 귀에 이렇게 속삭이고 있었다. 나는 내가 무의도식하면서 봉급만 받아먹고 있다는 걸 알고 있지. 또 다른 쪽 귀에는 그의 마음이 이렇게 소곤대고 있었다. 아버지의 일에는 부정적인 요소가 많이 있었지만 아버지는 당신의 삶과 일을 통합시키는 것이 가능함을 내게 보여주셨지. 내가 하는 그 뜻깊은 일보다 더 즐겁게 할 만한 일이 없기 때문에 일거리를 집에까지 가져오는 것이지. 자기 일에 대한 노라 왓슨의 고통 섞인 토론은 사회 계층의 맨 밑바닥에 있는 사람들이나 맨 꼭대기에 있는 사람들을 대변해 주는 것이 아니다. 전자에게는 이러한 분석 자체가 사치스럽다. 그들은 먹고 살기 위해 일하기 때문이다. 후자의 경우는 그런 분석이 군더더기에 불과하다. 그들은 대개 만족스럽게 일하고 충분한 보상을 받기 때문이다. 오히려 노라 왓슨은
현대사회에서 다람쥐 쳇바퀴 돌듯 일하는 수많은 사람들을 대변한다. 직업적인 일이든 어떤 유의 일이든 깊은 소명의식이 없다면 결코 만족감을 얻지 못한다. 그러나 소명 자체도 누군가 부르는 자가 없다면 공허할 뿐이며 일과 구별할 수 없는 것이다. 이와 똑같은 딜레마가 이론적인 차원에서도 뚜렷하게 나타난다. 예를 들면 최근에 한 베스트셀러 작가는 우리는 그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인생을 만들어 가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그렇게 하려면 일의 세계에 가치관과 소명을 주입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는 깊이 공감할 수 있는 주장이다. 그 책에서는 그러한 새로운 패러다임을 갖게 되면 일은 개인적으로나 사회적으로 변혁을 일으키는 통로가 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무슨 근거로? 저자는 일의 의미와 높은 목적의식을 부여하기 위해 소명이란 캐캐묵은 단어를 파헤친다. 그러나 그처럼 부르는 자인 인격적 신은 없다고 믿는 사람들에게 소명은 도대체 무엇인가? 그의 대답은 직업을 다음과 같이 재정의한 것이었다. 그것은 해야 할 어떤 일을 하도록 부르는 것, 곧 소환하는 것이다. 이것은 무슨 말인가? 현대의 일에는 의미가 없다. 의미는 소명의식에서 온다. 그러나 소명이란 해야 할 어떤 것을 하도록 소환하는 것에 불과하다. 그러므로 무의미한 일에 대한 대답은 그 일이 무엇인가 해야 할 일을 하도록 요청받은 것이라는 말인데 이는 종종 일을 더 무의미하게 할 뿐이다. 정부기관에서 줄곧 도장만 찍는 사람이나 공장 일관 작업대에서 핀을 만드는 사람에게 그 말을 한번 해보라. 그의 말로는 무의미하게 느껴지는 일이 해야 할 필요가 있는 일로 변모할 때 변혁이 일어난다는 것이다. 소명이란 단어에 담긴 매혹적인 의미를 제거해버리면 해결책은 제자리 걸음만 할 뿐이다. 그런 대답은 아무것도 해결하지 못한 채 모든 걸 원점으로 돌려놓는다. 그의 논지가 공허하다는 것은 일 중독증에 대한 대답에서 가장 선명하게 드러난다. 일 중독자는 알코올 중독자와 같이 무차별적인 강박관념을 갖고 있다. 그런 사람은 일을 통해 의미를 발견하려 한다. 이에 비해 소명감을 지닌 개인은 의미 있는 일을 찾는다. 하지만 여기서 다시 그의 능숙한 기교를 주목하라. 부르는 자, caller가 있는 경우 참된 소명은 일 중독과 전혀 다르다. 그러나 이를 통해 의미를 발견하려는 일 중독자와 자기의 소명이 해야 할 필요가 있는 일을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사이에는 아주 미미한 차이밖에 없다. 이보다 더 정직하고 나은 해결책이 필요하다. 개신교적 왜곡. 일에 존엄성을 주입하려는 현대적인 시도에서 나타나는 그러한 문제점들은 소명의 진리를 왜곡시키는 또 다른 오류, 곧 개신교적 왜곡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사실 이러한 문제점들은 개신교적 왜곡의 직접적인 결과다. 카톨릭적 왜곡은 세속적인 것을 희생시킨 채 영적인 것을 격상시킨 이른바 영적인 이원론인데 비해 개신교적 왜곡은 영적인 것을 희생시킨 채 세속적인 것을 격상시킨 세속적 이원론이다. 현대 세계의 압력으로 인해 개신교적 왜곡은 더 극단적인 형태를 띠게 되었다. 그것은 세속적인 것을 영적인 것과 완전히 단절시키고 소명이란 용어를 이를 대치하는 하나의 용어로 축소시켜 버렸다. 그렇게 함으로써 소명의 목적을 완전히 저버린 채 역설적으로 오히려 반작용을 일으켜 가톨릭적 왜곡으로 되돌아가게 된다.
외견상으로는 소명을 순전히 영적인 것으로 만드는 이원론이 소명을 순전히 세속적인 것으로 만드는 이원론보다 더 나은 것 같기 때문이다. 개신교적 왜곡의 씨앗은 청교도들에게로 거슬러 올라간다. 전반적으로 청교도들은 소명의 진리에 관한 한 굉장한 사람들이었다. 이전의 종교개혁가들과 같이 최상의 명백한 청교도 사상은 1차적인 소명, 하나님에 의한,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을 위한을 2차적인 소명, 모든 이가 모든 곳에서 모든 것에서 으로부터 분리시킨 적이 결코 없었다. 존 칼빈의 경우 소명을 일과 거의 동일시한 것은 사실이다. 마틴 루터의 경우에는 신자가 자기 일을 하는 중에 믿음으로 하나님을 섬길 때 소명에 응답하는 것이라 한데 비해 칼빈은 때때로 더욱 담대하게 소명과 일을 동일시하곤 했다. 이 두 종교 개혁가들은 공히 어떤 직업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고 했으며 따라서 그런 직업은 도저히 소명으로 볼 수 없었다. 그러나 칼빈은 자유사상가에 반하여 란 글에서 이런 비합법적인 직업들까지도 소명으로, 비록 풍자적이긴 하지만 언급한다. 율락업자도 바쁘게 장사해야 하고 도둑도 담대하게 훔쳐야 하는데 각각 자기 소명을 쫓고 있기 때문이다. 이처럼 초기에는 잠재되어 있던 불균형이 점차 자라나서 청교도 시대에는 완전한 왜곡으로 귀결되었다. 일, 거래, 고용, 직업 등과 같은 단어들이 서서히 소명, calling 또는 vocation과 교호적으로 사용되기에 이르렀다. 이 같은 현상으로 소명의 방향성이 바뀌게 되었다. 즉 그것은 하나님의 명령보다는 사회적인 의무와 역할로 여겨지게 되었다. 결국에는 믿음과 소명이 완전히 결별하기에 이르렀다. 그리스도인 개개인이 소명을 지녀야 한다는 본래의 요건이 나중에는 시민 개개인이 직업을 가져야 한다는 요건으로 변해버린 것이다. 결국 한 바퀴를 완전히 돈 셈이다. 소명, callings은 직업이 되었고 직업은 부패했으며 따라서 17세기의 급진적인 개신교 그룹이었던 디거스는 소명 자체를 모두 철폐하도록 요구했다. 윈스탠리는 1650년 영국에서 쓴 글에서 이렇게 말했다. 판사들과 법률가들은 돈으로 정의를 사고 팔면서 마치 솔로몬의 매춘부처럼 입을 싹 닫고는 이게 나의 소명이다 라고 말한다. 그러고도 전혀 양심의 가책을 받지 않는다. 그러므로 역설적이게도 종교개혁가들은 참된 신앙의 결과로서 소명을 재발견한 반면 그들의 영적 후손 중 일부는 참된 신앙의 결과로서 소명의 철폐를 요구했다. 물론 디거즈의 탄탄한 논리는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너무 과격했다. 유럽과 미국의 큰 흐름에서는 소명의 세속화가 빠른 속도로 계속 진행되었다. 서서히 그러나 확실히 2차적인 소명이 1차적인 소명을 삼켜버렸다. 산업혁명의 절정에 이르러서는 그 결과가 완벽하고 압도적이었다. 한편 2차적인 소명이 1차적인 소명을 제압한 결과 일은 신성한 것이 되었다. 성경은 일에 대해 현실적인 관점, 곧 타락 이후의 일은 창조적인 동시에 저주받았다는 점을 제공하지만 19세기 말과 20세기 초에는 그 균형이 깨졌다. 일은 전적으로 선할 뿐 아니라 사실상 거룩하게 여겨져서 그에 대한 열정이 점증하여 후에는 프로테스탄트 윤리라고 불리게 되었다. 쿨리지 대통령은 공장을 세우는 사람은 성전을 세우는 것이다 라고 단언했다. 공장에서 일하는 사람은 그곳에서 예배하는 것이다. 헨리 포드는
이 일은 도덕적, 신체적, 사회적으로 인류를 구원한다고 선언했다. 다른 한편 이 똑같은 승리는 소명의 세속화를 의미했다. 마치 종속 로켓을 연소시킨 후에는 버리는 것처럼 소명의 역동성은 1이라는 좋은 우주선을 우주에 띄워놓은 다음 멀리 떨어져 나가버렸다. 소명, vocation은 이제 수입은 적지만 희생을 감수하는 간호사와 같은 일꾼, 선교사와 같은 종교인, 좀 더 실제적인 일을 하는 사람들을 고상하게 일컫는 말이 되었다. 학생들이 새로 생긴 직업학교에 다니면서 직업훈련을 받는 것은 그들이 종합대학에 입학할 수준에 못 미치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평가절하된 태도는 그 기반이 되는 소명의 왜곡만큼이나 나쁜 것이다. 디트리히 본회퍼의 말에 따르면 개신교 종교 개혁가들은 세상적인 소명을 세상에 저항하는 최종적이고도 과격한 항거라고 여긴 데 반해 개신교 개학자들은 그것을 세속성에 대한 종교적 재가로 만들어 버렸다. 그래서 값비싼 은혜가 제자도 없는 값싼 은혜로 변질되었다. 그렇다면 이 개신교적 왜곡의 재앙에서 회복될 길은 있는가? 적어도 두 가지가 필요하다. 먼저는 부르는 자를 배제시킨 소명의 개념을 뒤엎고 다음으로 1차적 소명의 우선순위를 회복해야 한다. 첫째, 우리는 소명이 마치 부르시는 분이 없는 어떤 것인 양 생각하는 모든 관념을 단호히 거부해야 한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우리에게 그런 식의 말장난을 하는 것을 허용해서는 안 된다. 100년 전에 니체가 신은 죽었다고 말하면서도 과거와 똑같은 삶을 계속 살아가는 자들을 비웃는 것은 옳았다. 그러한 부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 소설가 조지 엘리어트가 있는데 그는 하나님은 생각할 수 없는 존재이고 불멸성은 믿을 수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무는 강제적이며 절대적이다 라고 썼다. 니체는 그런 사람들을 진보적인 낙관론을 지닌 가증한 자들이라고 비웃었는데 그들은 기독교 신앙 없이도 기독교 윤리를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그는 우상들의 황혼에서 이렇게 썼다. 그들은 기독교의 하나님을 제거했다. 그러고 나서 이제 기독교 윤리에 매달려야 한다고 더욱더 확고히 믿고 있다. 누구든지 기독교 신앙을 포기하는 것은 기독교 윤리에 대한 권리 역시 함께 버리는 것이다. 윤리에 해당되는 이 같은 논리는 소명에도 적용된다. 루이스의 묘사에 따르면 부르시는 분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믿으면서 소명에서 의미를 끌어내려는 자는 마치 전시 상태에 어떤 여자가 자기 집에서는 항상 토스트를 먹어왔기 때문에 빵이 부족해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말한 것만큼이나 멍청하다고 꼬집는다. 부르시는 분이 없다면 소명도 없고 단지 일만 있을 뿐이다. 둘째, 좀 더 적극적으로는 1차적인 소명을 우선적인 위치로 복귀시켜야 하는데 그것은 소명의 배경이 되는 예배를 회복하고 또한 소명의 핵심인 예수님에 대한 헌신을 회복함으로써 가능하다. 이와 관련해서는 오스왈드 챔버스보다 더 확실한 안내자가 없을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충성과 경쟁 관계에 있는 것이면 그 무엇이든 경계하라. 그분에 대한 헌신의 최대의 경쟁자는 그분을 섬기는 활동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유일한 목적은 하나님을 만족시키는 것이지 그분을 위해 어떤 일을 하라는 것이 아니다. 우리는 일을 너무나 즐기고 좋아하고 사실상 일을 예배하는 나머지 예수님에 대한 헌신이
중심에서 밀려나지는 않는가? 우리는 섬기는 활동이나 유용성, 하나님을 위해 생산성 있게 일하는 것을 강조한 나머지 그분 자체를 잊어버리지는 않는가? 우리는 자신이 중요한 인물이라는 것을 입증하고자 애쓰고 있지는 않는가? 이 세상에 영향력을 미치기 위해, 우리의 이름을 장차 길이 남기기 위해. 하나님의 소명은 그처럼 너무나 인간적인 성향으로 가는 길을 막는다. 우리는 1차적으로 어떤 것을 하도록 혹은 어디엔가에 가도록 부름받은 것이 아니다. 우리는 누군가에게로 부름받았다. 먼저 특별한 일로 부름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부름받았다. 부르심에 대한 올바른 응답은 다른 어떤 것도, 다른 누구도 아닌 오직 하나님께만 헌신하는 것이다. 챔버스가 말한 것처럼 우리 주님이 당신의 사업을 위해 보내시는 남자와 여자는 평범한 인간들이며 아울러 그들의 특징은 성령의 역사로 인해 하나님께 온전히 헌신하는 것이다. 그의 글에 가장 자주 등장하는 문구가 절대적으로 그분의 것이 되라는 말이다. 요약하면 우리는 두 가지 소명을 함께 묶어 놓음으로써 두 가지 왜곡을 피해야 한다. 즉, 1차적인 소명을 강조함으로써 개신교적 왜곡을 극복하고 2차적인 소명을 강조함으로써 가톨릭적 왜곡을 극복해야 한다. 이원론은 소명의 힘을 없애지만 총체적인 이해는 소명의 위력을 발휘하게 한다. 즉, 하나님의 것이 되고자 하는 열정이 소명에 응답하는 모든 이의 에너지를 모으게 된다. 묵상 질문. 당신은 어떤 값을 치르고서라도 전적으로 영원히 그분의 것이 되길 소원하는가? 그리하여 첫 번째 것은 항상 첫 번째 자리에, 두 번째 것은 그 자리에 두기를 원하는가? 나사렛 예수의 음성에 귀 기울이고 그분의 부르심에 응답하라.